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민수기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22절에서 그릇 범죄하여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누구나 짓죠. 네, 뭐 당연한 걸 물어보냐는 듯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뭔지 알고 죄를 짓는 건가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으니 우리가 참 한심하죠. 저도 그렇고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 1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불법과 불의,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것이 죄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두 번째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당연히 불의나 불법은 행하지 않으려고 힘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을 알고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자신 있게 저는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선을 알기 때문에 선을 꼭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 세 번째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을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서 보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단지 착한 일을 하지 않는 것, 단지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불이나 불법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그 선을 지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믿음 가운데서 분명히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학식과 또 모든 것을 동원해 볼 때 이것은 의심스러워라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그것을 믿음으로 행함을 통하여서 죄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를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별하는 일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대가 그것을 모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게 만들어서 동성애마저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규제하기까지 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선과 악의 개념이 흐릿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반대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죄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병과 같습니다. 비유로 표현하면
병과 같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병도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치유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41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했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합니까? 고쳐달라. 내가 병들어 있는 것처럼 고쳐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청원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놔두면 점점 번집니다. 암세포가 계속해서 놔두면 번져서 온몸에 퍼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도, 죄라고 하는 이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성질 두 번째는 빛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빛 말고요, depth, 그 빛, 채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빚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이자에 이자를 치고 이자에 이자를 치고 해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커지잖아요. 마찬가지 죄도 그렇습니다. 죄를 가만히 놔두면요, 내 속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면 그 다음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또 다른 죄를 불러오게 됩니다. 또 다른 죄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죄를 낳고 또 죄를 낳고 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죄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죄는 법과 같아서 범하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범죄했을 때 잠깐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결국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샤워 이렇게 딱 하고 머리 정갈하게 빗고 이렇게 또 차를 막 이렇게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막 달려오는데 뒤에 그 백미러로 룸미러로 이렇게 뒤를 보니까 아주 낯익은 빛이 오는 거예요. 색깔도 이뻐요. 노란색, 빨강색, 파랑색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이발소가 아니고 경찰차가 이렇게 막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내가 몇 마일로 달리고 있나? 한 80마일로 달리고 있더라고요. 새벽엔 길이 뚫려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빨리 달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속도를 줄이죠. 한 65마일 정도로 줄이고, 혹시 나 때문에 따라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깜빡이를 켜고 옆으로 이렇게 비켜주고 했더니 다행히 그 반짝거리는 것이 쭉 지나가가지고 한시름 놓고 이렇게 왔습니다. 별거 아닌데도요, 이 죄에 대해서 검증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적어도 티켓을 받을 걱정이 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마음을 졸입니다. 그것을 모면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망치지 말고 그 죄를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누가 우리를 찾아낸다고요? 우리의 죄가, 너희 죄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라고 민수기 3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르우벤과 갓지파가 이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셀과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인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의 짐승들을 키우기 너무 좋은 곳이어서 그래서 모세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땅 분배해 줄 때 여기를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화를 내는 거죠. 다른 10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데 너는 이곳에 머물러 가지고 그 전쟁을 피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르우벤 가지파가 모세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의 짐승을 여기다 놔두고 우리들을 좀 짐승 우리들을 만들어 놓고 짐승들을 여기 놔두고 우리가 먼저 가서 정복 전쟁 한 다음에 마치고 나서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후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자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한 것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옥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는 그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가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시니 마땅히 그 길로 다시 약속한 길로 나아가고 걸어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라 하신 그 승리의 그 정복을 온전히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우리를 찾아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정죄하는 것으로 벌을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일 텐데, 관계를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신뢰를 쌓는 데는 10년 걸리지만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는 단 몇 초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그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과 당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정죄라고 하는 것, 벌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쉽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이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길들로 다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소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아멘.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속죄제. 어제 원철 목사님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5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죠. 뭐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들을 때마다 새롭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프레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프레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죄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 본문 속에서는 속죄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을 깨닫고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망가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5대 제사 가운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죄를 속량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것 같은데 속건제는 이 배상할 것이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량받기를 원하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속죄, 속량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지만 약간 다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속죄제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와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속죄 제사의 규례를 따라서 양을 가져오기도 하고 소를 가져오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제사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거기서 주목할 것은 첫 번째 단어입니다. 회중이. 회중 그러면 공동체잖아요. 단체잖아요.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실수투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민수기 안에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민수기 14장과 16장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민수기 14장에서는 이 12정탐꾼 가운데 그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고라 자손들이, 고라 일당들이 또 모세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과 반역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이거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들 속에 욕심 많죠. 염치도 없죠. 그리고 배신까지 잘합니다. 이렇게 한심합니다. 뭐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인데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욕심 많고 염치 없기까지 해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 욕심을 채웁니다. 욕심 채우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배신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장과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그렇게 반역하지만, 그렇게 욕심 부리고 또 염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를 살게 하고 싶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알려주니까 하나님의 절절 끌어 흐르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 15장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 길을 택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의 일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시하시고, 회중이 이러한 일들을 하거든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개인이 범죄하는 것보다 공동체가 범죄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쉽게 옆 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 와서 영어 배우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들 중에 잘 알아듣는 말 있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는 금방 알아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욕은 금방 배우고 또 금방 쉽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서 그 내뱉으면 막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파급력이 놀랍습니다. 특히 리더가 죄를 범하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할 때 곧 공동체 안으로 삽시간에 퍼집니다. 목사님도 그러는데, 장로님도 그러는데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음에는 약간 의심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으로 공동체 속에서 죄의식이 사라지고 죄 짓기를 아주 밥 먹듯이 하게 됩니다.
아까 죄의 성질에 대해서 첫 번째 죄의 성질 비유할 때 첫 번째 뭐와 같다 그랬죠? 병과 같다 그랬잖아요. 공동체 안에서의 죄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전염병은 빨리도 퍼져요. 그 안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많이 쉽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죄가 있을 때는 그것은 더 단단하게, 더 확실하게 끊어내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24절과 25절에서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공동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제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 제사하고 예배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어느 사람에게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인가요? 27절인가요? 28절이죠. 제 눈이 침침해가지고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26절인가요? 26절. 예, 죄송합니다.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라. 아멘. 누구에게까지 미친다고요? 타국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타국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영향력이 동일하게 미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릴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역시 29절에서도 타국인이든지 라고 하면서 타국인에게도 그 영향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타국인이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과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할례자에게나 무할례자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속죄제의 규례를 가지고 나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타국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효력이 미쳤는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원래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과 또 현재 믿지 않고 있는 영적 이방인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넓게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쳐갈 수 있도록, 그것이 뻗쳐갈 수 있도록, 퍼져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일들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포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효력이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효력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 대해서도 속량하시겠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 효력을 확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효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죄에 대해서 속죄 규례를 통해서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듯이 27절 말씀에서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범죄하였을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다.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다. 내가 부지 중에 죄 지을 수 있을 만큼 내 의지가 그만큼 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의지는 꺾여 있습니다. 죄 때문에 꺾여 있어요. 그래서 그 의지가 제대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오은철 목사님께서 탁구를 치시는 중에 맞수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은철 목사님이 참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10년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레슨을 꾸준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저 같으면 1년이 못 가서 때려쳤을 거예요. 이게 꾸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지를 갖고 꾸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그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역시 개인이 죄를 지었더라도 이렇게 속죄제 규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터키와 그리스를 단기 선교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서 이렇게 쭉 다녔거든요. 터키 이용 선교사님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우세요. 그래서 방문하는 곳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혹시 경치에 빠질까봐 의미에 집중하시느라고 경치 한 30분 보고 한 2시간 예배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이동하는 동안에 버스 속에서 또 설교하시고 아주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길들을 내려서 한 2시간 정도 직접 개인이 이렇게 직접 걸어갈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걸으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그 여정들을 이렇게 쭉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그 길들이 굉장히 어떤 데는 험해요. 어떤 데는 사람이 거의 지금도 거의 별로 안 다니다. 2시간 걸어 다니는 동안에 차 몇 대 지나가는 걸 못 볼 정도로 그렇게 한산한 길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도적도 만날 수 있었고 험난한 곳에서는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절벽도 있고 그런 곳인데 그곳을 사도 바울이 막 인내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계속 전도하면서 다녔잖아요. 근데 의지력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의 의지가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죄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하나님의 법과 죄법이 싸우니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아마 이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탄식하듯이 이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예수 믿고 나서 막 다 해낼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얼마나 쉽게 좌절합니까? 우리가 의지 가지고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죄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자기 의지로는 안 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서는 죄밖에 찾을 수 없지만, 자기 의지 속에서는 죄밖에 찾을 수 없지만 예수 안에서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확신 있게 하며 8장에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는 중에 우리들 속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이 흐트러질 때가 언제냐면 우리들 속에 죄가 있을 때, 우리들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은 결코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의 규례를 가지고 나아갔다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심각하게 이 30절, 31절에 보니까 고의로 짓는 죄, 고범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범죄가 무엇이냐면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토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안타깝게 아멘.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동의어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이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존귀히 여기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일삼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과 2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참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두 번째 못 박는 사람이다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고 더 자기를 내려놓고
더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수 있도록 자기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의 결국은 무엇이냐? 끊쳐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공동체로부터의 끊쳐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무슨 사망이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망 세 가지인데 육신의 사망과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세 번째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혼이 분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단단히 붙잡고 계시니 십자가만을 가지고 성령의 법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니 절대로 지옥 가기 글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천국을 보장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자기 백성들이 사함을 얻는 데 이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회개.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했지만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후회만 하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후회만 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만 하고 계속해서 회개한답시고 해놓고 자기 뜻대로 산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는 거예요. 회개와 은혜, 이 두 가지가 함께 본문 속에는 있는데요, 우리가 회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고자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댈 것은 내가 회개라고 하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자기 백성에게, 자기와 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은혜이고 사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속죄의 규례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우리들의 죄의 실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을 알았으니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도 믿음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가운데 죄가 발견될 때라도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를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열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